누가 445장입니다. 445장.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개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2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오늘부터 봅니다. 스데반 집사를 잡아 죽이는데 맨 앞장에 섰던 사울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사울이 주님 만나고 변화되는 그러한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인 후에 사울의 박해가 더욱더 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기 9장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핍박하는 대상이 나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주의 제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주의 제자는 12사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 대한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주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을 보면 2절에 그 도를 따르는 사람, 10절에 제자, 13절에 성도들, 14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17절에 형제, 30절에 형제들이라고 다양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핍박에 대한 사울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랬습니다. 그 말씀 앞에 보면 여전히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울은 기독교를 사이비 종교로 받고 예수를 사이비 종교의 교주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인 후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사울은 살기가 가득했고 분이 풀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라는 옛자까지 완전히 박멸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사울의 잔혹한 행위를 심리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죽이려고 하는 위협적인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랬습니다. 등등하다. 이 등등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숨을 쉴 때마다 위협과 살기가 품어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는 사울의 이 잔인한 무지한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전부 다 흩어지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는 많은 집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숨어서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울은 예루살렘만 박해하는 것으로 마음에 양이 차지 않아서 먼 지역까지, 다른 나라까지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9장 2절 말씀에 보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누구에게요? 대제사장에게 청했습니다. 이때의 대제사장이 누구냐? 가야바입니다. 예수님을 신문하고 사내들이 공회에서 사형을 언도한 자가 바로 가야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다메섹까지 가서 어디 갑니까? 여러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입니다. 남자들 9명만 모이면 유대인들은 회당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요구한 것은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요구한 겁니다. 회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회당에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간 겁니다. 왜 공문을 청했습니까?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회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남녀를 막론하고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슨 그렇게 큰 죄입니까? 그런데 이 사울은 바리새인이잖아요. 아주 율법주의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악한 사람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이 교회 핍박하고 하나님 욕하고 예수 욕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모르니까요. 그러나 성경을 보고 교회의 직분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목사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목사가요? 어떻게 장로가요? 어떻게 집사가 교회를 박해할 수 있고 성도를 박해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세상은 엄청나게 자체 내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말씀을 잘못 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어지럽히는지 모릅니다. 사울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것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단으로 빠진 사람 보세요.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를 없애려고 얼마나 박해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단에서 편지가 담임 목사님 해가지고 교회마다 다 보냅니다. 이거는 개인이 자기 돈 들여서 자기가 열성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는데 정말 몰라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허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무슨 공문입니까?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라는 그러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허가를 해준 대제사장은 공회의 회장이고 이 공회에 속해 있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장본인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사울이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도록 허가를 요청했고 허가를 받은 것을 보니까 사울은 같은 편이더라 그 말입니다. 깨닫지 못하, 알지 못하니까 죄악 속에서 어둠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은 교회를, 성도를 사이비 종교, 이단으로 생각했고 또 교회를 없애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넣고 협박하고 고문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줄 착각을 했단 말이죠. 같은 말씀을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잘 보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메섹에 갔죠.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230km 떨어진 곳입니다. 일주일 정도 걸어가야 그곳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표창장 주는 것도 아닙니다. 잘한다고 누가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 먼 거리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갔단 말이죠. 다메섹은 삼면이 산악으로 된 도시입니다. 해발 671m의 고지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있어 피신한 유대인들이 공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복음 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고 사도들도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요. 그리고 전도자들이 공회를 중심으로 해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복음 전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박해로 인하여 다른 나라까지 이렇게 피신한 사람들의 신앙은 굉장히 뜨겁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유대인 회당마다 이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예수를 믿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을 걸어가도 힘들다 하지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자비량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박해를 한 이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성지지요.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박해의 장소가 돼버렸고 또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는 것을 보면 예루살렘이 교회 탄압의 중심지인 것을 우리는 이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이 이렇게 스데반 집사를 죽인 후에 더욱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런 열심을 내야 되는데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심을 우리는 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열심을 우리는 내야 돼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이 사울이 열정적으로 열심을 냈잖아요. 잘못된 열심이잖아요. 이 잘못된 열심은 차라리 열심을 내지 않은 것만 못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믿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 주님에 대한 열심, 복음에 대한 열심, 또 교회와 가정을 지키는 데에 대한 열심,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올바른 그러한 열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새벽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말입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잘 예비하게 하시고 또한 내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성도들에게 건강과 또한 복을 주님 내려 주옵소서. 오늘 제2권사의 모임이 있으며 이 모임 외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영상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며 섬기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